우리 아모스서 1장 2절부터 15절 길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2절로 15절 끝까지요.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웨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군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랍바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갈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아모스서는 그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 그 사람의 직업은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자리에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무나 목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집에서 돼지도 좀 키우고 그리고 가난하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그거 갖다 팔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천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했던 거고, 두 번째는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짐꾼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아모스의 아버지가 아들 하나 딱 나왔는데 그냥 아들을 척 보고 그냥 고개를 돌린 것 같아요. 너는 짐꾼이나 되라. 그리고 이름이 됐어요. 아모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냥 짐꾼, 뽕나무 재배꾼이니까, 그렇죠? 뽕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가다 파는 사람이니까 나무 짐꾼이죠. 그런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죄를 옮기는 짐꾼이 되었다는 거. 우리의 하찮은 이름이라도 거기에 주님의 사명이 부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은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아무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사람은 언제부터 자신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하는가? 몇 살 때부터 기억하는가? 아동 발달학을 보면 3살 때부터 기억한다 그래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기억한대요. 좀 놀랍죠? 저는 3살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무엇을 기억할까? 어린 시절, 그렇죠? 엄마가 사랑을 아주 진하게 주었다면 그 엄마에 대한 아주 그 잔잔한 기억, 아빠에 대한 잔잔한 기억,
부터 시작해서 또 아동기,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다 기억나죠, 그렇죠? 네.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직장 다니고 뭐 돈 벌고 애기 키우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내 인생이다. 인생 맞죠? 뭐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인데 그렇죠? 동물도 그렇게 자기 새끼를 키우거든요. 인간인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강압적으로 정복하고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방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죠? 우리가 뒷부분에 가니까는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침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겁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줄 알아요. 아이 베고 있는 여자의 배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눌러버리는 일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승리자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문제가 됐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전부다.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누르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강탈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뭐 죽으면 되지. 그런데 그런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요. 역사 속에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저주의 감옥인 지옥으로 그렇게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민족도 간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면서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욕했다고 해서 나도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때린다는 게 꼭 주먹을 가지고 때리는 게 때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쉽게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청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더라고요. 내 건강도 주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님의 것,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주님의 것,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주님의 것. 이게 완전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 세상 얘기하는 거 다 싫고 그 세상의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가장 좋고 그래서 그냥 그 청년 때부터 그냥 청년들하고 같이 밤새도록 예수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예수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이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부터 거의 뭐 34년 전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서울의 집값이 방 하나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가 딱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그냥 뒤지고 다녔는데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100에 10만 원이니까 15만 원짜리 월세방이 나와서 지하요. 거기밖에 없어요. 결혼 생활할 때가. 근데 제 수중에 100만 원이 딱 있더라고요. 100만 원이. 100만 원이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거기서 반은 내 거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께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보다 5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냥. 그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아,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없는 것 생각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헌금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없는 게 문제일 수는 있지만 집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좀 못 사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질문들은 다 던질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 돈이 좀 없고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집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살고 하는 것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조금 힘들 뿐이죠. 조금 외로울 뿐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입니다. 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예요. 왜냐?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죄와 죄에 따른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죄 짓지 마세요. 죄된 일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마세요. 항상 선을 택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걸 택하시고 항상 사랑을 택하시고 항상 용서를 택하시고 항상 평안을 택하시고 항상 희락을 택하시고 그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렇죠?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죄를 지으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져요. 사람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요. 내가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저거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만약 이거를 선택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캄캄함이 다가와요. 그야말로 그냥 하얀 백지가 그냥 먹물이 되는 깜깜함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해요. 이게 죄죠. 그러면 답답해지고 마음이 막 불쾌해지고 마음이 꽉 막히고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시편 90편이죠. 대부분 그쯤에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뭐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렇게 죽는 소식을 보면 거의 80 안짝이 죽더라고요. 와, 이 사람이 벌써 죽었나? 66세. 와, 이 사람이 벌써 죽었나? 뽀빠이 이상로 씨가 최근 죽었더라고요. 81세.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렇죠? 70살이 되었을 때 그냥 알통이 나오고요. 몸이요. 거의 한 50대 몸이에요. 딱 단련된 몸. 81세 심장마비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럼 나는 70이 넘었는데요. 그건 덤입니다. 덤. 은혜예요. 은혜. 너는 좀 더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60 이후에는 더욱더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70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죽을 날이 가깝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1년 연장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사는 거 1년 살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맞이했어요. 새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6개월만 더 살아라. 그렇게 연장해 가는 거예요. 연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야,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근데 아침에 눈 딱 떠오면 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더 살아라. 그 하루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60 넘으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덮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야 돼요. 무조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덮는 겁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덮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덮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덮는 거예요.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덮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70, 80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야, 이거 덮을 때구나.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은요, 이게 지적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자꾸 막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은혜도 못 받고요. 덮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야 돼요. 2절, 3절 요 얘기입니다. 아모스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막 그냥 죽이듯이 그렇게 압박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어차피 지옥 갈 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3절 보시면은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이 죄를 얼마큼 지었냐? 서너 가지 죄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면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근데 이 이방 민족이 다메섹을 향해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는 다 똑같아요. 모래알 만한 죄이든 큰 여기 뭐 노인봉만한 죄이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울릉도 앞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알 하나를 들고 가자고요. 그 바닷물에 한번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그 엄청난 바다 앞에서요, 모래알, 정말 먼지만한 이 모래알이요, 가라앉아요. 이거 떠야 되잖아요. 바닷물이 모래알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동해 바다는 태평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모래알이 가라앉아요. 이게 죄예요. 저 송곳산 노인봉을 떠다가 바닷물에 한번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알 만한 죄나 어마어마하게 큰 산의 바위 같은 죄나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똑같이 저주받습니다.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똑같아요. 4절 보시면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5절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야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다덴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불을 보내고 빗장을 꺾고 주민들을 끊고 귀 잡은 자, 왕이죠. 왕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6절에 나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가 무섭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 우리가 다 알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야, 죄가 무섭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죄예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죄예요. 다 죄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봉사해야 되는 손과 발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서 작은 죄라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생의 마지막이거든요. 저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트선에 선 거예요. 60 이후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마지막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시작은 애매하게 시작을 했어도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는 길은요. 이거 제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그렇죠? 그래야 죽음 앞에서 물론 후회는 하겠죠.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 용서하고 가는 거죠. 다 용서. 죽음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거룩하게.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일이 잘 안 될까?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 주변 사람을 치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래서 마음을 막 씻어내야 돼요. 마음을. 아니 내 마음에 왜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끄집어내야 돼. 너 저리 가. 다 집어던져야 돼요. 오직 주님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면 고독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 천국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빛이 들어가는 나라. 어둠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빛은 어둠이 없습니다. 이걸 빛이라 그래요. 빛.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아기 낳는 것도 없고 결혼 생활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어요. 천국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 즐거움과 희락이 사랑과 화평과 평안이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현대인들은요 울릉도나 육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수요예배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셔야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죠? 조건사님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 바빠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마음이 그냥 그저 그래요. 그래서 안 나와요. 건너뛰어요. 가만히 화가 나가지고 화난 사람은 말 붙이기 힘듭니다. 그렇죠? 괜히 말 붙였다가는 큰일 나요. 화가 나가지고 예배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우울해서 싫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건너뛰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바쁠 이유도 없고 화가 날 이유도 없고 천국은 화냄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평안과 빛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이런 육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더 이상 노동이 없는 곳. 더 이상 돈 벌려고 하는 일들이 없는 곳. 물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보시면은요.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왜 이런 불을 보내시느냐? 이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모스 1장을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죄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모래알 하나, 우리 이 마당에 있는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 들고 가가지고 울릉도 저 앞에서 현방 앞에서 놔보자고요. 이놈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 천국은 죄 한 오락이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아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작은 죄라고 하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조금 손가락질 받는 편을 선택해야 되겠다. 조금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조금.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당신 잘못했어. 당신 문제야. 죄송합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좀 욕을 먹는 것, 그게 훨씬 나아요. 그 편을 택하는 거예요. 욕 먹는 편, 손가락질 받는 편, 손해보는 편,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쓰는 편, 이 편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그게 훨씬 속편해요. 그게 훨씬. 꽁꽁 앓고 이거 하겠지만 그 꽁꽁 앓는 것밖에 없어요. 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 흘리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눈물 흘리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받았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정말 못 살 뻔했어요.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해야 돼요? 나만 왜 이렇게 우울해야 돼요? 나만 이렇게 왜 이렇게 손가락질해야 돼요? 주님. 그럼 주님께 천국에서 그 눈물 다 닦아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때리고 살인하고 욕하고 못된 짓 하고 그건 속편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60 넘으면 무조건 끝이 가깝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끝이 가깝다. 40에서는요 1년 지나면 41살밖에 안 돼요. 60에서는요 1년 지나면 70 되면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째깍. 끝이 가깝구나. 그런 의미에서 60 넘으면 무조건 하루하루를 인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인생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제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했어요. 오늘부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너무 괴로워요. 진짜. 내가 울릉도 뜨려고 그랬다니까 진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니 지들 일도 아닌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 뭔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하고, 아니 이거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말았어요 다. 그럼 오늘 딱 정리를 했어요. 이거 매일매일 교통정리해야 돼요 인생을.
그래서 모아가지고 쓰레기통 버리고 쓰레기 딱 버리고 내 마음은 또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손해보는 편을 택하는 것. 칭찬해 주신대. 아, 너 잘했다. 아, 잘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근데 가을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파릇파릇했던 이파리가요, 그냥 바로 낙엽이 돼요. 조금 있으면. 그 긴 여름을 파랗게 그냥 지내오던 그 낙엽, 그 이파리 하나가, 야, 이 이파리는 뭐 겨울까지 파랗겠네? 라고 생각했던 게, 가을이 와서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요, 금방 낙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의 그 가지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인생은 떨어지죠. 육체로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가요. 그 육체는 화장을 했든 뭐 했든지 간에 다 이 세상에 이제 남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덤에 묻으면은 흙 속에 있지만 화장해 버리게 되면은 이거 다 없어지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 한 권이 딱 있는데 이 성경책을 딱 태우면 여기 재가 남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한 2kg가 나갔다고 하면 이 재는 한 몇 g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다 없어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이루고 있는 화학적인 원소가 있어요. 이 원소를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의 원소와 불에 탔을 때의 원소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도 육체는 이 세상에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의 원소와 하늘에 가있던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육체예요. 그냥 내가 나이가 80에 죽었으면 할머니로 부활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죄는 모래알 만한 죄를 알지라도 생각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래알 만한 죄를 알지라도 그날 여러분 다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